오늘 못 오신 분들은 되게 안타깝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걸 오늘 하거든요. 뭐 한 주간 안 중요한 때가 어디겠습니까만 오늘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못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아쉬워요. 그래서 결석하시는 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결석을 결석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성경을 구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다 해야 됩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자. 땅을 이렇게 빵이라고 하면은 그 세 덩어리로 나누면 뭐가 되죠? 역서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뭐를 중점으로 한다? 역사서. 쫓아오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서는 장줄민수, 사사망, 델라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배우고 같이 듣는데 이게 진도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왕 한 적이 없는데 유학생들은 웃기만 하고 시킬까봐 지금 교재나 있어요. 교재도 나눠서 하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창세기까지 했어요? 얘기해봐요. 어디까지? 사사기까지. 그렇죠. 제가 미리 복사해 왔는데 그 뒤에 부록 부분이에요. 부록 9. 그러니까는 부록 9권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좀 우리가 받았는 이렇게 룻기를 했는데 이거 짧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죠. 했나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룻기 몇 가지 물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안 했습니까? 그럼 이건 간단한 겁니까? 어느 시대 때 얘기입니까? 하면은 사사기 시대 때, 그렇죠? 기드온 시대 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룻기는 기드온 시대 때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연장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어디서 일어난 일이다?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룻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다윗을 예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룻기는 룻은 어느 여자예요?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선민의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를 이해해야지, 선민의식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여지없이 깨는 사건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라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룻이라든가 이방 여자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사건이라든가 구약 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어떤 이게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국한되고 나머지는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머지 민족은 지옥불에 사용하기 위해서 탄생된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그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는 것이 룻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통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짧은 스토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은 희미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룻이 주는 의미는 아주 그냥 하나는 물줄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물줄기거든요. 일종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믿음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도 어떤 경우에는 참된 신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신령하고 구원받을 것 같고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 안 하셨으면 그냥 괜찮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돼요. 룻기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스토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의 아주 특별히 여러 해석에서 룻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처자들에게 제일 격려하는 거는요, 어머님 잘 모시고, 시어머니가 아니지, 어머님 잘 모시고 들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보리 잘 주시면은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각도 믿습니다. 이게 룻기가 갖는 주제예요. 그죠? 네, 들판에서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신동사의 딸처럼, 누구죠? 춘향이죠? 신청이가 맞아. 그러니까 신청이가 루시아 그냥. 그래서 그저 지금이라도 나가서 마켓 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엄마 도왔고 살림 돕고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시집 한다라는 얘기가 룻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사무엘상 하를 페이지, 지금 제가 128페이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요, 이제 요거 역사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조금 이게 덩어리로 나누는 작업을 자꾸 하거든요. 지금 이게 덩어리로 나누는 작업을 하면은 모세오경 한 덩어리, 뭐 쉽게 말하면은 거기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미리 읽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모세오경 한 덩어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왕정, 좋아요. 왕국시대, 왕정시대 한 덩어리. 그 다음 뭘까요? 포로잡힘. 이거예요. 역사를 조금 단순화시키면 왜 이런 작업도 자꾸 필요하냐면요, 성경을, 구약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는데요, 이 작업을 잘 거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읽어갈 거 아니에요? 읽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확히 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 덩어리를 좀 나눈다 그랬어요. 모세오경, 그럼 뭐 창출 민수, 그죠? 아니다, 창출 민, 여기까지. 뭐 레위 이런 거 빼고, 신명기 빼고, 그 다음에는 사사시대. 이거는 사무엘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그래서 사무엘까지를 사사시대. 그 다음에는 사울왕으로 시작되는 왕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울왕으로 해서 그 왕국 끝나는 때까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대라는 포로잡힘이에요. 포로잡혀서 귀환하는 거.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역사예요. 그냥 역사.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족장시대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그러고요, 이삭을 족장이라고 그러고, 야곱을 족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모세대교들 족장시대라는 뜻은 창세기를 주로 하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사사시대 전에는 일종의 족장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평민이었는데 그 때에 따라서 지도자로서 선택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죠. 이때 철저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를 구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국의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포로잡힘의 시대가 됐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그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하는, 그게 이제 늘 물어봐야 되는 게 주인공이 누구냐 좀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책에 써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답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안 읽었다는 증거가 되게 틈틈이 보이는 거예요.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사무엘 상하는 차라리 다윗 상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좋을 만큼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바로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반복하지 않겠어요. 길게.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그게 뭐예요? 신명기.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복습할 때는요, 빨리빨리 나와줘야지 제가 복장이 안 터져요. 어떤 때는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그냥 집에 있는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자, 다시 한번 짧게 할게요. 신행사에서 뭘 받고?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징벌을 받고,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느보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신명기가 쓰여지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기억하시죠? 이제 쭉 갔다가 어떻게 가죠? 위로 아래로. 그냥 대전으로 가요? 자,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는요, 그냥 몸짓이 아니라 다 기억하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단강 쫙 건너서, 여기 물론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길갈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싹 건너서, 이튿날 가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사건 다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갈릴리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하는 여기서 먼저 남쪽을 정복하고 위쪽을 정복한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됐죠? 그렇죠? 자,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네,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얘기는 쫙. 오디오만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자, 한번 눈 감아볼까요?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 뭐예요? 오케이. 모압, 신명기. 여호수아는 어떻게? 서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이제 그려졌어요. 자,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사시대가 들어오고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누구라고 했어요? 과도기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 왕을 세우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태동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 그 사사기에서 기억나는 거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가 신상사건. 예, 여기서 미가의 집안에서 그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나중에 아들이 돈을 훔쳤거든. 그래서 아들이 회개하니까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한다는 표현을 뭘 해요? 신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신앙이 엉망이 될 때 왜 그렇게 엉망이 됐을까라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아시면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아주 모범생 두 분이서 아주 그냥 듀엣으로. 그러니까 레위가 사라졌다는 거, 쉽게 말하면.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레위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맞아요, 맞아. 성경 공부 안 하면 꼴 난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도굴다니면 뭐 이렇게 한 차례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좋은 습관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저는 뒤통수에, 이건 사적이지만 30초 얘기하고 올게요. 눈이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환상을 봐요. 제가 여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멘. 이정주 교육을 좋으셨어요. 아마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왔다가 푹 쉬었다가 왔어요. 복 받을 거예요. 저는 다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뿐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좀 주변에 전하세요. 제발 여러분들만 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진짜 전해야 돼요. 딴 게 없어. 여러분들은 딴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지 않고는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뭐 인격이 좋다 나쁘다, 그거는 성경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좀 착하다 덜 착하다, 결론은 성경은 인간은 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쪽에 점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왔다고 또 자부심 갖거나 뭐 또 교만해가지고 주일날 또 안 나오는,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에게 너는 인간이 아니라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그렇죠? 한나인데 그 한나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냐면은 실로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실로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것이에요. 성막이. 그리고 그래도 물론 그 엘리 같은 그 선지, 그러니까 그 레이 제사장 엉터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실로라는 것은. 여기 뭐가 있었냐 하면은 레이가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힘이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있었겠어?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씀과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줬느냐? 딱 하나를 줬어요. 예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집안이 바로 레이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깨달아야 될 것은 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굉장히 그 인도하는 것이라든가 인용하는 것이 말씀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무라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 한 얘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울에게 막 질책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떻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사무엘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에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 믿음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그 뜻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라든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겠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겠죠. 하나님 안 보여요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얘기예요. 뭘 모르냐?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을 배울 필요는 있어도 질문할 필요는 없어. 왜냐?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대로 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와 같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단 한마디 말이 그냥 이렇게 영감받아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미 무엇에 굉장히 그 지식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뿌리는 한나에게서 나왔으며 그 한나는 실로를 중심으로 한 성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결국 두 여인을 비교하면은 그 미가의 엄마는 그에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그러나 이 한나는 그 뜻이 선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고, 그 뿌리가 그 은혜의 물결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식을 그림은 맞아요. 자, 이거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무엘은 뭐를 강조했어요? 순종을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무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께 순종한 인생이었어요. 이거예요, 답이.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부터 이그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샘플, 이그샘플인데 요거는 아니오의 이그샘플이고 요거는 예스의 이그샘플이에요. 어느 거에 대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돼? 불순종의 사람. 하여간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미운 짓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열왕기상하도 보면 알겠지만은 40몇 년 동안 치리했던 왕의 역사는 요만큼 쓰고요, 얼마 되지 않았던 역사의 사람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느냐면 성경의 관점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본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본인이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본인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 생활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순종하고 뭐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몰라요. 그거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 가운데 분이 생겼잖아요. 원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통함이 이성적으로 풀릴 때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이 그 화해를 청할 때까지 너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한 소리를 밝혀줘요.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화해를 하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줘요. 너가 먼저 화해해야 할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너가 살려면은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되고, 너가 살려면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고, 너가 살려면은 먼저 분을 푸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오늘 밤 편히 자는 자는 누구예요? 맞은 자예요? 누구든지 먼저 용서한 자가 오늘 편히 자죠. 난 해방됐으니까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잘 가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은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기준이 뭐냐면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하는 그 주제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정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맞아요. 순종에 관한 거예요.
사무엘은 순종을 제시했고, 쉽게 말하면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으며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라 이거예요.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울은 용서받는 자가 못 됐어요. 결국은 자살에 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죄를 그동안 지냐 안 지냐? 졌죠. 근데 다윗은 용서받는 자가 됐고, 그의 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귀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위에 뿌리는 뭐냐면은 바로 말씀. 이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은 130페이지의 생장점이라는 곳에 이런 점에서 볼 때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결코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은 체험적인 것보다도 굳이 표현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무엘상하의 큰 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다뤄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사무엘상하를 한 5 이렇게 덩치로 나누면요. 첫째는 그 사무엘의 생애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말씀드린 대로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탄생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이게 3군데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사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우리 뒤에 지도가 있나요? 그냥 제가 그릴게요. 이게 갈릴리고 이게 저기 사해예요. 여기가 여리고라고 했죠? 여리고 위에 그 길갈이 있어요. 길갈. 그 다음에 미스바는 이쪽이고 길갈이 아니고 베델은 여기 정도 돼요. 너무 작아서 보이세요? 좀 크게 그릴까요? 칠판이 안 지어져서 죄송해요. 이거 칠판 안 지은 거 제가 죄송할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이거 가지고 신경질 내고 막 그랬는데, 이 보세요. 성역 공부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모든 일에 내가 죄송하다. 안 나오신 여러분들 봐도 내가 죄송한 거예요. 이제 참 성역 공부의 위대함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옛날에 이거 안 지어줬을 때 제가 얼마나 백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구박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안 지어지잖아요. 지금은 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죄송하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제 여기 요단강 쫙 건너면 여기가 여리고성인데요. 여기 위에가 길갈이에요. 여기가 베델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정도가 된다고 하면 돼요. 여기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무엘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실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뭐 했겠어요? 사무엘이 말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또 미스바, 여기가 미스바인데 이 3곳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제사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2가지예요. 제사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사무엘이 한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 탄생이 되는데,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요, 그 사울이 태어나게 된 그 배경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됐는데, 사울이 상대한 민족은요, 블레셋이에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자,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쫓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탄생된 나라, 제일 마지막에 탄생된 나라, 어떻게 이제 잘 알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탄생한 나라는, 야,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 나라를 이렇게 막 뒤죽박죽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수르는 뭐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이 가장 요 나라 가운데 먼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큰 덩치로 요 나라 정도,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상대한 나라는 아수르다. 아니다. 누구다? 블레셋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주로 상대한 나라는 누구다? 블레셋이다. 그러니까는 다윗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는 다 누구랑 싸웠던 거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아합이 싸웠던 상대는 누굴까? 바벨론이다. 바사다. 아수르다. 아수르라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싸웠던 나라는, 히스기야가 고민했던 나라는 누구다?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알아두면요, 대단히 성경이 내 이게 삶에 다가옵니다. 자, anyway, 그 사울은 누구와 더불어 많이 싸웠냐면은 블레셋과 싸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막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힘이 딸려서, 근데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이 열왕기 그러니까 그 3월 4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사울은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망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쉽게 대답하면 안 되지. 여기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망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망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망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사울은요, 누구 뒤쫓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다윗이죠. 그렇죠? 그 역사의 마지막 아주 꽃을 피워야 될 중반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사울이 한 일이 딱 하나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잡으려. 그 뜻은 뭐예요? 다윗 미워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누굴 미워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정말 죽어도 잊지 못할 왼수가 있다고,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원수 가슴에 품고 사는 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다 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교인간에도 뭐 내가 얼마 꺼졌다, 심지어는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까지 서로 간에 엉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잊고 그냥 그냥 이렇게 저기에서 그냥 다 해라 하고 내 머릿속에 다 잊었으니 이제는 걱정도 하지 마시오 라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겠어요. 그쵸? 이렇게 아멘 하시고 오늘로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뭐냐면은 미워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외면적으로는 다윗을 미워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징은 사울은 북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누워보면 시대 이후로부터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왕 이후 시대부터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요, 그 갈등의 역사는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 만들어졌냐면은 사실은
사울과 다윗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태생이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인데 다윗은 소위 말해서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섬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요 쫓아간 그 지파가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힘이 강해지니까는 나머지 지파, 그래서 7년 반 동안은 결국은 그 유다 지파에게만 다윗의 왕권이 세워집니다. 사울 시대 때에는 전체가 다 나라가 하나같이 보였지만은 우리는 지방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지방색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남유다, 유다 민족을 비롯해서 다 이제 하나가 돼서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왕권을 뺏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은 7년 반 동안은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요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만 왕권을 형성해요. 여기가 유다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7년 반 동안 왕이 되고, 그 후에 힘이 세져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전체 지파가 그 다윗의 그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진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형성된 가장 그 첫 번째 사건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다윗의 스토리에 있어서 빠지지 않은 게 뭐냐면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2m 96cm라고 그래요. 늘 제가 비교하잖아요. 제가 이제 2m 정도 되는데, 제가 2m 정도 돼요. 3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말? 이 칠판 끝이 3m 될까요? 돼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게 네피림 민족이거든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자고, 그래서 갈렙 같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으나 저들은 장사나, 그러나 둘 다 뭐예요? 표현이 뭐예요? 갈렙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때야 되냐? 객관성과 영적 주관성이 동시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볼 줄 알죠? 저가 거인이냐? 거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거인이지만 나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 네 번째 정도 되면은 거기 번호가 있어요. 다윗 왕으로서 이제 초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근데 다윗이 초질관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조금 이게 나눠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법궤에 대한 사랑, 제사 드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말, 여러분 시면은 70몇 편 정도가, 그러니까 70몇 개의 시가 다 누구의 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주업 같은 말씀들은 대부분 누구의 시인 줄 아세요? 당연하죠. 누구의 시? 솔로몬 시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찔러보는데 뭐가 있어요? 눈치는 하나 발달돼가지고 실력이 발달돼야 되는데 웬일이야 이거. 여러분 저기 성경을 시편을 보다 보면요, 다윗의 시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시, 예를 들어 말하면 시편 23편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여러분 이 정도,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이 정도 영성이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아유 내가 멋있는 시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우리 연구해야 될 사람인 게요.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 위치에 되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할 일이 많죠. 장로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의자왕을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딴 거겠어요? 삼천궁녀잖아요. 삼천궁녀. 그래서 우리 수학여행 가끔 이제 가면은 백제 그 뭐죠 부여 가면요 그 낙함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중학교 때인데 이 꽃다운 그 삼천궁녀들이 다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 그렇죠? 의자왕이 왜 그렇게 의자에서 죽었냐면요 삼천궁녀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너무 많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조카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응? 근데 다윗을 보면요 그런 게 없어. 보면은 권력을 사용한다? 이것도 없어요. 물질?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물질 진짜 물질 생겼을 때 뭐 했습니까? 다윗이 물질 생겼을 때 뭐 한 줄 알아요? 자 누가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요 조공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강대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그냥 귀한 것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다윗은 그걸 볼 때마다 기뻐했어요. 왜 기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지겠구나. 여러분 그 신앙은요 조금 더 넘어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잖아요. 짓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참 보면은 성격도 이상하셔. 나 같으면 솔로몬보다는 다윗에게 짓게 했겠어. 솔로몬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믿음은 다윗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짓겠다는데 그냥 그 하나님도 모지시지 그걸 또 너는 또 안 된다고 또 그래.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무슨 것을 뭘 표현합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좋아 나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는 거리를 두고 살겠어요. 한 이틀이라도 삐지겠어 저 같으면. 근데 다윗은 삐졌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내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더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뭐하냐 더 열심히 모아야죠. 우리 아들이 성년 짓는데 힘들지 않게 더 모았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다윗은 심지어는 하나님께 거절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런 칭찬은요 정말로 누구도 받지 못하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딴 길 가게 하시는 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뿐 아니라 시편 35편에 보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오해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했죠? 이거는 출애굽을 통해서 다 얘기한 건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가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선멸하라고 했어요.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영적 사명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하고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뭐다? 전사라 이거예요. 전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나눌 테니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그러니 싸울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잘 연구해야 되는 게, 다윗에게는 온유함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감당하되, 내 육신이 힘들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내 영혼이 그것에 대하여 힘들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참 칭찬받는 이유가요, 다윗에는 조금 닮았어. 무슨 뜻이냐면은, 남북전쟁, 이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윗이 그 다리 잘라진 그 병사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요,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 눈먼 병사에게 그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하여 써주는 아브라함 링컨. 이런 얘기 모르세요? 너무 상식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링컨 그 얘기 책 있잖아요. 무슨 책이지 이게? 아니, 책 제목이 뭐죠? 하긴 이것도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정말로 참 감탄스럽습니다.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브라함 맞지, 그죠? 아브라함 링컨이 보여주는 게요, 마음에 하트가 있어요. 한영원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때마다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위급할 때만 기도한다. 나를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는 그 대학관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3시간이고 4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게 가슴 아파요. 그러나 이 일은 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때 내리고요, 싸울 때 끝까지 싸우고, 그다음 하트는 차가워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싸우면 차가워지잖아요.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링컨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건, 어떤 때 힘든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앞서가면 또 마음이 차가워져요. 이런 가운데 또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혼란스러워져. 이럴 때 주여 다윗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보여준 그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하는 그 내용은 자기의 셀피시한 어떤 방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싸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싸움에 대하여 저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 이기겠나이다 하는 그런 결심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 잡힌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주십니다. 하나는, 너로 인하여 다윗 왕조를 내가 무너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약속을 해주세요. 참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예를 들면은 솔로몬은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예요? 아버지 잘 둬가지고 그래요. 어머니요? 봤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오셔야지.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나 또? 전 처음 들어보는데. 물론 바세바가 치맛바람이 켜가지고 다윗에게 내 아들 왕이 하게 되려고 했지만은 그게 신앙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다윗왕 때문이지 세상에 바세바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게요 제가.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왕을 통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도 주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 이렇게 하나님께 서 있으면요 그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가 축복받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면 얼마나 복된 것이죠.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중년기, 다윗의 말년기 이렇게 있으면서 그 뭐 어떤 때는 그 살인도 하고 이 사람 간음도 하고 하여간 이상해.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버릴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안 버리시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참 이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회개가 있고요,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사무엘 상하의 이름을 바꾼다면 만일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다윗 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과 이야기의 초점을 흐트러 놓으면 안 됩니다. 자,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사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근데 요 중간에는 사무엘 상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요,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다윗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과 대별되는 사람이 사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다윗과 사울 이전에 사무엘 시대 때 이 영성, 다윗의 영성의 기초가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사무엘 상하에서 주는 주제는 무엇이냐? 한 단어로 말한다면 순종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지금 잘 쫓아오고 계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뭘까? 순종. 사울? 불순종. 다윗? 순종.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가 훨씬 사울의 스토리보다 많죠. 할 얘기가 많죠.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는 성경 또 어느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된다?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의 많은 부분, 거기 타이틀도 있잖아요. 아멜렉에게 쫓겨오고, 뭐, 그 다음에 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잘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시편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것보다도, 그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서, 막 쫓겨나갈 때도 막 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평탄할 때도 시를 쓰고, 또 나단에게 막 책망받을 때도, 이 사람은 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참 다윗에 대하여 우리는 그 연구할 게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그 시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조금씩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출, 민수, 사삼, 왕.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대라느. 대라느는
포로 시대 때 이후의 역사다? 아니면 포로 시대 전의 역사다? 이후죠? 그러면 포로 시대 전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포로 시대 전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죠. 열왕기 상하는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넘어가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야 돼요. 복잡해요. 믿음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신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순수한 공부만요, 제가 이래봐도 17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공부해요. 야, 그러니까요, 정말 신앙 공부는 재밌어요. 또 길기도 하고. 근데 왜 11개 상하가 조금 제가 서론이 필요하냐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예요. 분량적으로 보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역사서가 많은 것 같아요? 예언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예언서의 다 거의 100%가 어느 시대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정인데 열왕기 상하 시대 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예언서들은 철저히 열왕기 상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열왕기 상하를 좀 잘 배워야 되고, 이 예언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를 잘 배워두면은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패키지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이라는 성경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가운데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 그 상의 경우요. 열왕기 이제 상이 있으면 하가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래 좀 이해가 쉬워요. 열상하와 대비되는 게 뭐가 있죠? 자, 질문할게요. 역사서잖아요. 역대니까. 역사물에 가까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역사물에 가까운 것은 열왕기 상할까요? 역대기 상할까요? 역대상이에요. 네. 그렇죠. 맞죠? 이렇게 장모님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닌가 저렇게 되고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역사물이 아니에요. 의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사야가 기록했잖아요. 예, 맞군요. 지금 에스라가 기록했거든요. 에스라는 포로 이후의 시대 때 이 사람은 뭘 세우고 싶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무엇의 산물이냐면은 그 정통성을 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그 역사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역사라고 하면 사실 이게 더 역사에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쉽게 그냥 표현하면 이쪽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남유다를 말하고요, 북이스라엘 말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초점이 있어요. 분명한 그 목적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성경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물고기 여러분들이 이게 부록 9페이지를 이제 펴시고 저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어요.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 남쪽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너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둘이 형제냐? 왜냐면 언뜻 보기에 보암이 똑같거든. 그래서 둘이서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형제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왜냐면 둘 다 모르는데 목소리 커지는 건 이거거든. 파라 보암이 있는데 왜 이게 형제 아니야? 그러니까는 뭔가 이상해. 이게 남쪽과 북쪽과 갈라진 얘기 좀 알고 있고 뭐 언뜻 보면 원수 같은데 형제라고 그러는데 딱히 들이밀 근거가 없는 거 자기한테.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목사님 하면서 이런 걸로 질문하는 교회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딴 거는 다 허상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건면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급함과 질문과 답을 얻어가면서 생활하는 게 복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요,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필요 없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탁구 1등하면 뭐해? 야, 근데 보통 교회 같으면은 1등하고 2등하면은 그 탄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목사님한테 가져오더만. 진짜 정말로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이가 상품도 좋은 거 같고. 권사님 뭐였어요? 한남마켓이죠. 내가 좋아하는데. 권사님 그냥 맞아봤죠? 네. 벌써 장 맞죠, 벌써 나. 그러니까 1등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거 없으면요, 허상해요, 허상. 다른 거 다 잘 돼 있으면 뭐예요? 그거 필요 없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야 될 거는요, 목사님, 뭐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이건 누가 다 속상해요. 속상한 걸로 말하면은, 다 똑같아요. 저도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있어요. 말한 대로, 상품권도 그냥 가져가고. 그렇지만 제 사명은 말씀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건 확실히 도전하고 싶어요. 권사님 됐다는 게 뭐예요? 장로님 됐다는 게 뭐예요? 제가 장로님들께서 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다는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도망가지 말고 이 문제는 이렇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뭐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사명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 아이들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로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얘들 지금 사춘기거든요. 지금 알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또 얘들은 물어봐야죠. 또 저하고 직접 오기 어려우면은 중간 정도, 진성 집사님 정도에 가서 집사님, 르호보암이 여러보암과 어떻게 돼요? 저는 자꾸 형제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진성 나는 뭐라고 안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조건 목사님에게 아니요, 권사님 정도 되면은 다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 어느 정도 말씀에 통달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된다. 장로님 정도 되면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가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서 이렇게 되지만이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다가 괜히 열내가 너고 5분 또 뺏겼어요. 자, 르호보암과 여러보암 형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건축 그 담당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솔로몬이요 참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과 자기 왕궁 짓는 일에 너무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그 치세의 대부분을 거기에서 얻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딱 됐는데 젊은 친구니까는 권위를 세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가 말하는데 안 들으니까 밀고 나온 게 뭐냐면은 백성들에 대한 원망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로.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와요. 그게 누구부터 나오냐면은 그 우리가 아는 누구요? 히스기야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망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랑 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오고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제 예언자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여기서 여로보암에서 해서 중간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열왕기 하에서는 딱 2명의 왕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왕들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딱 2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물론 나중에 망한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2왕을 기억하면 하나는 여로보암과 아합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열왕기 상하에 의해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 2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왕기 상하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2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과 아합 왕입니다. 이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여로보암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대적하여 왕이 딱 되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만든 게 뭡니까? 성전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잘못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생활의 중심이 무슨 중심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 중심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걸로 많이 좌우된다고 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또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은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 중세시대까지 캐톨릭도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에 가장 잘 보이는 곳 또 좋은 장소에 뭘 만들었습니까? 처치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그 템플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여러분 그 쾰른 성당에 가면요 미식 축구 필드에 4배가 된다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4배.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 집들은 뭐 그렇게 컸냐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이 비록 자기를 쫓아왔지만은 솔로몬 성전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가야 돼요. 그 로케이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유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갔다가 거기 또 물들어가지고 르호보암 편에 붙으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세운 계획이 뭐냐면 첫째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밝혔어요. 벌써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어겼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성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반복되어야 되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예를 쫓아
다른 왕들이 그 길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길래 반복되는 11개 상황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의 얘기할 때 반드시 수식어 걷는 게 여로보암의 예를 쫓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신상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아합은 장가 잘못 가서 유명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사야가 유명할까? 엘리사가 유명할까? 이사야? 이사야가 유명할까? 엘리야가 유명할까? 엘리야가 유명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엘리야가 더 유명해요. 이사야보다. 성경은 쓰여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활동한 때가 바로 요때 당시예요. 요때. 요 성경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부터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본격적으로 예언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인데, 근데 그 엘리야가 활동한 때가 아합인데, 사실 엘리야가 싸웠던 존재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부인이에요. 부인. 사실은 명목상의 왕이었고요. 이 이세벨과 엘리야가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은 누구의, 그러니까 이세벨 하면은 뭐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바알신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있고 여기 그 사이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위편 레바논 근처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여기서 유행했던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가나안 민족 자체가 다 바알신의 숭배자였어요. 아세라 신. 그런데 거기서 융성했던 사람의 이세벨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바알신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골수분야인지 알고 있죠. 그냥 작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뭐 하려고? 바알을 전파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몇 명에 양성하게 됩니까? 400명,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가 누가 싸운 거냐면 이세벨과 싸운 것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뭐 아합과 한 몸인데, 이세벨 하면은 뭐냐면은 바알 신을 두려운 자가 됐죠. 나중에는요, 이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는 남유다의 왕과 결혼합니다. 영적 침투가, 문화의 침투가 막 물밀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은 뭘 말하냐면 성경은 영적 싸움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영토 싸움도 아니고 왕권 싸움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무슨 싸움이냐면은 영적 싸움임을 말해주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하나님 놓치면 망한다. 여로보암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영받는 얘기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면 죽는다. 라고 말했는 게 바로 아합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역대기 상하는 좀 틀려요. 근데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분명히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고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예언서예요, 예언서. 자, 그러면 예언서의 주제도 딱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언자들이 한마디로 말한 게 뭐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이때 아주 극도로 활동했던 시기인데, 새벽이 오면은 더 어떤 면에서는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기서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너희는 살 것이다. 아니하면은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전체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11개 상하를 제가 조금 더 다루게 될 건데요. 요거 말한 대로 브로크 나인이죠. 요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대강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